오늘 우리 성님들이 참 많이 빠지셨네요. 한 절반이 빠지신 것 같아요. 웬일인지. 이렇게 많이 빠진 적이 없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어디 가셨습니다. 각자 이렇게 어디 가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게 연락이 오셔서 가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또 연락이 안 하신 분들 중에서도 많이 빠지셨네요. 네, 오늘 우리가 계속 로마서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은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가장 깊이 담겨 있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그 내면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21절에서 자신의 내면에 분출하고 있는 그 어떤 법을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21절 보시면 자꾸 넘어가네요. 네. 좀 들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조금 제가 더위를 많이 타니까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1절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내면의 세계. 우리에게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내면에 깊이 있는 내면입니다. 이 내면의 세계, 이 내면의 세계를 바울이 깨달았다고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깨달았던 그 법이 무엇인지를 21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깨달은 게 뭐냐면 선을 행하기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지금 우리 내면에 가장 깊은 내면을 지금 있는 말씀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이걸 못 깨달았을까? 못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지금 자신이 이 깨달았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은 뭐라 그랬죠? 마음 안에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 거 있는데 자꾸 이 선보다는 이 악을 행할 쪽으로 또 기울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내면이 굉장히 갈등으로 심하게 있습니다. 여기서 속사람이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그 분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분야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해서 아직도 옛 습성을 가진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건지는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이 부분을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굉장히 참 그 로마서 강의를 가장 잘하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청교도적인 복음적인 그 설교가들 존 스토트라든지 또 아더 핑크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여간 우리 속에는 이런 두 가지의 잠재된 내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방향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사로잡아 오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주체가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제 두 주체가 움직이는 모습을 또 22절에서 23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 법이 어떻게 우리를 조종하고 그 법이 어떻게 우리를 계속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지 그걸 지금 22절에서 23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절의 그 끝부분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데 그런 그 모든 모습이 어떻게 해서 지금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가 이걸 지금 22절, 23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던 사람의 그 좀 오늘 설교가 좀 철학적으로 가면 안 되는데 좀 쉽게 가야 되는데, 어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던 그 무엇은 자꾸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쪽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있어요. 한 법이 있는데 그걸 이제 어떤 육체로 보는 겁니다. 법이 있는데 내 마음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온다는 것이죠. 사로잡아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표현을 싸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싸움. 그러니까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과 또 그 반대적인 속성, 이 두 가지가 계속적으로 싸운다는 것이죠. 이 싸움을 다른 말로 갈등이라고 합니다. 갈등. 아마 이 사도 바울도 이런 굉장한 갈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죄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세력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기쁘신 그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두 가지가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데 거기서 자꾸 사로잡아 오는 것에 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항상 패하지는 않죠.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이 마음의 내면이 그대로 지금 사도 바울의 내면과 동일할 겁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고 그런 갈망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갈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지금 이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망하고 절망하는 그런 시점이 언제부터인가를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태어나서부터인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율법에 심취했을 때부터인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 이후에 일어난 시점인가, 이 갈등이. 이걸 우리는 먼저 좀 한번 파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등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그 시점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시작됐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나 동일하게 이런 갈등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어떤 분들은 영혼의 외침, 영혼의 함성이라고 그럽니다. 갈등하는 것만 굉장히 갈등해요. 여러분들도 갈등을 하잖아요. 갈등 안 하나요? 어떤 내가 잘못을 할 때 갈등하게 되고 후회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기로에 서 있어요. 두 가지가 마음이 있어요. 이건 분명히 내가 볼 때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나에게 지금 당장은 좋은 일이 생겨요. 그랬을 때 우리는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갈등을 해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하도록 우리를 사로잡는 세력이 있는데 거기에 패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참 기쁨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하나님의 슬픔을 드리는 것이죠. 이런 갈등을 우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런 갈등 속에서 외치는 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24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갈등 속의 영혼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4절입니다. 24절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하망의 몽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지금 이런 갈등을 계속 하면서
그 터져나온 외침입니다. 이게 영혼의 외침이에요. 이 갈등 속에서 계속 갈등하다가 너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패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도 패하는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이 그러거든요, 사실은. 우리 삶 속을 가만히 체킹하고 들여다보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더 많아요. 한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예수를 믿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니지만 대단한 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도 우리와 동일하게 이런 갈등 속에서 엄청난 고민을 한 거예요. 굉장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터져나오는 그 외침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공고라는 단어를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공고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피곤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공고라는 단어는 이 세상의 어떤 아픔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얘기합니다. 찢어져서 가슴이 찢어지고 처절하게 느끼는 그 아픔을 얘기합니다. 이보다 더 아픔을 느낀 그 아픔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상처가 나고 나에게 어떤 육체적인 그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보다 더 아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그래요. 이 상처날 때는 아픔을 느끼는데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그 내면의 아픔은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보이는 거에 참 집착을 많이 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게 집착이에요. 상처가 나면은 이걸 약을 바르고 나흘 동안 잘 관리를 하고 말이죠. 깨끗하게 하고 또 뭐 붙이고 흉터가 생기면 또 흉터가 안 생기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적으로 많은 시일을 이 아픈 상처에 관심을 두고 가거든요. 근데 우리 죄를 지었을 때는 그게 큰 상처거든요. 엄청난 상처예요. 상처인데 그 상처는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어떤 상처에 지금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을 느꼈냐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 모습, 갈등 속에서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는 그 아픔, 이 아픔을 지금 공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이 아픔이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처절한 아픔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우리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목사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하려고는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좀 아니까.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요. 때로는 제가 참 잘못했을 때는 참 처절하게 아픔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이제 막 그걸 말했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아픔을 느꼈는데 갈수록 이 아픔을 많이 못 느낄 것 같아요. 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정체성이 빠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도 항상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아픔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픔을 잘 생각하면서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죄를 또 쉽게 짓지 않습니다.
이 공고라는 단어는 이만큼 지금 사도 바울에게 가장 처절한 아픔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아픔. 그래서 너무 공고하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망을 표현할 만큼. 그래서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건 지금 공고하고 사망하고 지금 똑같은 동일하게 이퀄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지금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망이 참 무섭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 짓는 일에 대해서 사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느꼈던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공고한 그 사망과 똑같은 그런 아픔을, 처절한 아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갈등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갈등도 없어지고 이 아픔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러한 갈등 속의 영혼의 외침은, 이 아픔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단순히 양심의 가책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 이렇게 영혼의 함성을 외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리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안 돼요. 알면서도 잘 안 된다고요. 그렇게 알면서도 잘 안 됐을 때, 그 넘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감정은 어때나요? 여러분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아무 반응이 없나요? 아니면 아픔이 있나요? 이 반응에 따라서 내가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크리스천은 죄를 짓고 분명한 것은 아픔을 느낍니다. 죄를 짓고도 기뻐하면은 그건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죽으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죽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아픔을 다 우리에게 감당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그 아픔을 느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아픔을 느껴야 돼요. 예수님 머리 되신 분이 아픔을 느꼈다면 죽기까지 그 아픔을 느꼈다면 그렇게까지 우리는 못 느껴도 아픔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픔을 느끼는 그 강도에 따라서 성숙한 크리스천과 미성숙한 크리스천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제 성경 이제 예수님을 막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래 죄를 짓고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횟수가 지날수록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픔을 느껴야 돼요. 이게 안 된다면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죄와의 싸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아픔을 못 느끼고 죄와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세상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제1차의 싸움이 뭐예요? 에베소서인 말씀처럼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이 뭐예요? 죄와의 싸움이에요. 그 죄를 통해서 죄와의 죄를 통해서 승리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나는 일은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많이 듣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결국은 가만히 따지고 보면 죄와의 투쟁의 삶에서 졌을 때 일어나는 말들입니다. 요즘 한국교회에 이 죄의 얘기를 많이 안 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왜냐하면 좋은 소리만 해야 돼요. 좀 감동적인 설득으로 막 말을 해야 돼요. 언어를 잘 구상해서 말이죠, 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는 감동은 받아요. 그러나 그 본질의 내면은 절대 변하지만 못합니다.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이 본질의 내면은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죄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담이 멀어졌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논하지 않고는 한국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예민해야 됩니다. 그 아픔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다 그럴 수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고도 그것 가지고 막 아파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가 더욱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이 성장해 나가려면 아픔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눴으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런 아픔을 느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참 대단한 그 함성을, 영혼의 함성을 터뜨렸습니다. 이 공고한 함성을 터뜨렸는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혼의 갈등에서 일어나는 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외침만 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공감의 해결점을 찾고 그 해결점을 보면서 감사가 또 터져나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공고한 영혼의 함성을 터뜨리면서 또 다른 영혼의 함성을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영혼을, 또 다른 함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이 공고한 그 영혼, 오라 나는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이런 함성을 지르지 못하면 그 또 다른 함성이 있는데 그 함성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함성이 있을 때만, 이 고민이 있을 때만 다른 함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혼의 외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외침이 25절입니다. 2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뒤에 것은 또 해석하려면 한참 걸리니까요. 이 앞부분만 해석하겠습니다.
이 앞부분은 8장 1절부터 다시 연결됩니다. 8장 1절을 보면 거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제 선언하는 겁니다. 25절 여기 보면 이제 다른 외침이 또 터져 나오죠. 어떤 외침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외침이 또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에 고민이 없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고민, 처절한 아픔을 막 느끼면서 막 고함을 질렀어요. 영적인 고함을 질렀는데, 지르다가 딱 생각하니까 이거다. 그 생각한 게 뭔 줄 아세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외칩니다. 감사의 외침이에요. 기쁨의 외침이에요.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외침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런 문제를, 그 갈등 문제, 이것들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이제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원치 않는 죄를 지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사실 앞에 사망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도 바울이 반드시 죽어야 할 자기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3날 동안 죄로 인한 갈등, 이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감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감사한 일들은 어떤 겁니까? 우리 갈등의 골짜기에서, 우리의 그 처절한 외침에서, 그 골짜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 외에 더 감사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잘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또 굶지 않고 먹을 것을 늘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필요한 것들을 또 사서 쓰고 또 공유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날마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을 함께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가 우리의 그 처절한 아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가장 큰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것도 다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사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날마다 쓰러지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감당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고 날마다 지켜주십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 지어도 뭘 발견해야 돼요? 죄 짓고
아파야 됩니다. 아픈 이후에 그 아픔을 계속 아파하면 안 되고 어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다 나에게 어떤 것이 와도 다 감사로 덮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